모세는 구원자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 재판하는 일, 행정하는 일을 다 맡아서 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보게 되면 재판하는 일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고 또 행정 조직도 그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갖고 있었던 업무 가운데에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입법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선지자가 그 일을 담당하였고, 그 다음에 판결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맡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맡기면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라 하며 자세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그 옷을 입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옷을 제정하셔서 입게 함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정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옷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영을 가진 사람이 옷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사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장을 가게 되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영광을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여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옆 사람이 모르잖아요. 또 옆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짓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해서 자꾸 성령을 달라고 하고 불을 달라고 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잘 판단하여 이단을 멀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교훈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가 어떤 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달라 하며 총명을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